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는 모든 말을 시작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내가 사라질 때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오순절날 일어난 성령 임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고 그 후에 약속한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게 됐는데 그 오시게 된 사건의 첫 번째 일어난 그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뭐냐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막 그들에게 보이게 되고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늘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죠. 성령이 임하고 강하게 임한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보통 누가 의지를 가지냐면 내가 내 의지를 갖고 말하죠. 내가 말할 땐 내 의지를 갖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그 이후에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 의지가 사라지고 성령의 의지가 나를 붙들고 말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임재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의지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삶의 기준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뭐만 남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마지막 여정만 남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임재 사건의 핵심적인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내가 사라질 때라는 제목을 두었는데 신앙생활 한다는 건 바로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바로 내 의지가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또한 최종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사람들이 다른 말로 이야기를 했다는 게 상징적으로 나왔지만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원함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의지에 의해서 꺾여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임재 사건의 핵심이고 신앙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 세계대로 못 산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제 보면 인간이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이 세계가 다 진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제 자연스럽게 뭐 그냥 일어나는 이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현상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인식이 되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냐면 육신이 이 세계에 맞게끔 진화되고 그게 당연하게끔 여겨져요.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지구에 살다가 뭐 달이나 이런 데로 간다고 가정을 하면 달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로 가게 되면요. 거기서 만약에 달을 개척해서 잘 살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개척이 되면. 뭐 일론 머스크도 뭐 달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을 막 지금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전해서 넘어갈 그 또 다른 행성 뭐 이런 걸 찾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는 가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육신은요 전부 다 이 땅의 중력에 맞게끔 설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지구가 가지고 있는 중력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력장에 맞게끔 몸 자체가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떠나서 만약 달로 간다. 그럼 달은 우리와 다른 중력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달만 그렇겠느냐? 화성도 그렇고 뭐 토성, 목성 다 마찬가지예요. 환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그 우리가 보여지는 겉으로의 환경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력장이라든가 하는 아주 기본적인 장도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환경에 적응해서 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의 내장 기관, 혈관 구조, 또 뭐 눈, 코, 입, 뇌에 있는 많은 구조적인 것들이 중력장이 달라지면은 다 망가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위에 가서 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중력장을 지구와 똑같이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 말은 우리는 이 환경에 맞게끔 적응되어 살게끔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왔는데 지금까지 인간이 살면서 어떻게 구조적으로 바뀌게 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 이 육신에 맞게끔 구조적으로 변화를 겪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내 속에 드는 생각이나 내 마음속에 있는 많은 것들도 다 육신에 맞게끔 구조적으로 이렇게 변화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일 때는 자기의 육신에 맞는 생각을 잘 하질 못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환경과 육신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점 진화돼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생각하는 거는 어디에 맞는 거냐? 지금 현재 내 생활과 내 몸에 딱 맞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죠. 내가 보고 있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맞게끔 생각하고 여기에 맞게끔 진화돼서 온 거예요. 이런 환경에 억눌려서 살다 보면은 그 환경이 진짜인 줄 알고 적응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다가 아닌 걸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우리 집 분위기가 우리 집만 이런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 집과 같이 다른 집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다른 집은 또 달라요. 나는 우리 동네가 진짜 여기가 사람 사는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동네 살다가 저기 다른 동네를 가보니까 거기도 꽤 살만하다는 걸 알게 돼요. 상대 비교를 통해서 다른 지역, 다른 사람, 다른 환경들을 겪게 되면요.
내가 속한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이 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육신 안에서 계속 살아온 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내가 진짜 단 줄 알고 이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으로 창조하셨지만 사실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물 안에 살고 있는 개구리가 그 개구리가 바라보면은 하늘을 보면은 우물이 동그랗기 때문에 개구리가 바라보는 하늘은 동그란 하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개구리 학교에서 가르칠 때 뭐라 가르쳐야 돼요? 학교는 어떻게 학교가 아니라 하늘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학생 개구리들이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동그랗게 그리죠. 그러면 개구리는 우물 속에 사는 개구리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하늘이 동그란 줄 알고 동그란 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개구리가 밖에 뛰쳐나갔다가 봤더니 동그란 우물이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넓이의 하늘이 있다는 걸 개구리가 알고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죽였어요. 왜냐? 기존의 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동그란 하늘만 아는 그 체제를 무너뜨리면 사회에 혼란이 올 수 있으니 너 같은 놈은 죽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죽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개구리들이 궁금해서 못 참겠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동그란 하늘이 다가 아니라 진짜 그 하늘 자체가 엄청나게 크고 넓다는 걸 알고 나서는 계속해서 나가는 개구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다른 세계를 알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여기 안에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방법으로 내가 아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라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육신에 속한 자지만 육신을 넘어서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는 제가 보이는 세계가 단 줄 알았고 나는 내 살아가는 이 삶이 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 그게 아니군요.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가 있군요. 이제 그거를 처음에 듣게 되는 게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이고 제한받고 자기 육신의 안에 속해서 이 세계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죽음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없다 말씀하시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온 즉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육신에 갇혀있는 본인의 생각과 이 방법들을 무너뜨리시고 성령의 생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이제 종합해서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육신의 의지를 꺾으시고 성령의 의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최종 종점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최종 종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보면 오늘 말씀 이제 그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 제가 아주 길게 1페이지, 2페이지에 걸쳐서 길게 신약성경에 있는 엄청나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뭐 이런 책들을 쭉 1장 1절을 제가 적어놨어요. 이게 바울이 쓴 저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을 쭉 보면은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 있죠. 여기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부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갔습니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갔다 이렇게 말 안 하죠.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자기를. 사도로 자기를 부르셨대요. 그러면 여기에는 자기의 의지가 없어요. 부르신 분이 주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성령의 취함을 입은 다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는 전형적인 그 신앙의 결과로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에 편지를 쓰는데 자기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에 이렇죠.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면 그 바로 밑에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뜻을 두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셨대요. 이것도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뜻을 가지거나 자기가 계획을 하거나 자기가 의지를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지 가지고 자기가 택함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도 또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렇게 됐대요. 내 뜻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렇게 됐대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도 또 그래요. 이거는 좀 길게 설명하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도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뒤에 넘겨볼까요? 뒤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절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자기 뜻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전서 1장 1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거기에 자기는 순종했다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뭐냐면 그 뒤에 보면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약속하셨다는 거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계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디도서 1장 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종이요. 자, 여기서부터는 디도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여기는 다 종이 강조돼서 나오죠. 둘로스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를 씁니다. 종이란 단어는. 근데 이 둘로스 중에서도 종 중에서도 두 가지 종이 있어요. 종신종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유종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신분제사였기 때문에 종이 되는데 뭐 종이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부모가 노예였기 때문에 자녀도 노예로서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 포로가 되어서 또 그 나라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종으로 부름받아서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종살이를 하는데 그 종살이가 끝날 때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희년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종살이가 끝났을 때 이 종을 풀어줘야 돼요. 자유로 놔둬야 돼요. 그걸 자유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놔둬요. 근데 이 종이 그 집에서 대대로 종살이를 하다가 풀려나면 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쇼생크 탈출 이런 데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감옥을 나가고 싶어서 땅을 파고 뭐 벽을 파고 별짓을 다 해서 결국엔 탈옥에 성공을 하는데 막상 밖에 나가봤더니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종이 그때부터 자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그래요. 내가 자유종이 되었지만 이제는 종신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주인이 좋은 사람일 때 돌아오는 거겠죠. 그러면 이 종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그러면 너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서 그 집의 문설주에다가 이 종의 귀를 이렇게 대고 대못으로 그 귀를 뚫어요. 문설주에 박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대못을 빼고 이 상처가 이제 구멍이 크게 났을 테니까 아물면 그 종이 바로 종신종이 돼요. 이제는 영원히 자기는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그 종신종이 됐을 때 그 종신종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뭐냐면 자기 결단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 인생 자유를 가지고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주인의 뜻에 평생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종의 귀를 보면 그 종을 존중하고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해코지를 못해요. 이게 바로 종신종인데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이 종은 바로 종신종의 둘로스예요. 그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디도서 1장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뜻이죠.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역시 종신종입니다. 베드로서 1장 1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서 1장 1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다 보다 자기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한 종신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게 뜻하는 바가 바로 뭐냐면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각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시작점이라면 그 집 종이 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화하고 실체화시키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길 향해 계속 우리들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장을 넘겨보시면 페이지로 하면 3페이지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는 육신에 딱 맞게끔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의 소욕, 눈에 보이는 환경, 귀에 들리는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우리들은 이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결단, 자기 경험, 이것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이게 생존 욕구이고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 온 뒤 풀나듯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에 흔들리고 생각에 좌지우지되는 게 인생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에 너무 잘 적응돼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내가 정말 자랑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내 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 끊임없이 떠오르는 그 생각은 곧 욕망이잖아요. 내 안에 무엇이 되고 싶다라든가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구체화돼서 나타나는 그 생각들을 다 잘라버리고 없애는 거예요. 비 온 뒤에 무지막지하게 자라난 많은 풀들을 잘라버리듯이 내 안에 있는 경험에 의해서 나타나는 생각, 욕망 이런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없애버리는 그 작업, 정말 부지런하게 자기의 생각을 없애는 것, 이게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다 뭐냐면 자기 의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대접받고 싶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가 생각으로 구체화되고, 또 경험을 통해서, 환경에서 말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나타나는 수많은 것들이 내 안에서 욕망으로 자리 잡고, 그 욕망의 바탕 위에 끊임없는 생각들이 자라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계속해서 내 안에서 그게 용솟음 치면서 그 생각들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중요한 테마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말도 못하는 내 속에서 끊임없는 욕망의 욕구들이 일어나고 그 생각화되어서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해요. 그럼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믿고 그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때 보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다가, 어떤 때 보면 내가 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다가, 어떤 때 보면은 내 상황이 괜찮은 것 같았다가, 어떤 때는 내 상황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것 같았다. 생각이 한 가지로 올곧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방향을 틀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많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다 자기 생각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나면서 엄청난 숲을 이룰 정도로 융성하게 자랍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삶 혹은 자기가 실제로 가고자 하는 곳을 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욕망과 자기 생각을 매일매일 단도질하면서 깎아내고 없애면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죽은 자가 생각하는 건 반칙이죠. 그래서 자기를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끌려가면서 자기 그 생각은 말씀드린 대로 욕망이라는 기초 위에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태어나서 한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그 욕망대로 자기의 삶을 살게 되면 나는 이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다인 줄 알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제한된 내 경험, 제한된 내 상황, 이것이 마치 진리인 양 우리는 그 생각에 나를 채찍질하고 끌고 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단도질해서 내가 환경의 종과 육신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께 종살이하는 사람으로 사는 게 훨씬 아름답다는 걸 택하는 것. 이게 곧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로마서 6장 16절이 되어 있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 종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그 주인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 생각이든 혹은 내 방식이든 결국에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곧 내 생각이든 내 환경이든 내 육신이든 거기에 순종함을 내가 이루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그 생각과 환경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로 인생을 바꿔가는 거잖아요. 이제 내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럴 때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종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삶을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겠는가 보면은 우리는 삶을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주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욕망대로 무엇을 이루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곧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막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이런 환경을 주시고 어떤 때는 저런 환경을 주십니다. 막 이런 모든 것들을 부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내 속에서 내 뜻이 막 올라올 때 하나님, 제가 제 뜻을 포기하고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최종 종점이 바로 뭐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우리 그 밑에 이제 제일 마지막 이제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8장 보면 우리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결국엔 죽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 또 내 몸, 주변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따라가는 것, 곧 이게 육신을 따라가는 자의 삶입니다. 육신에 순종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런데 그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난다? 사망입니다.
열심히 해서 마지막을 향해 최선을 다해 죽을 힘을 위해 달려갔는데 결국엔 죽음이에요. 아무런 결론이 없습니다. 그냥 죽음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을 내가 따라가면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전혀 다르죠. 죽음과 고난과 고통이 결론이 아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 그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함이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날마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환경과 자기 생각에서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곧 신앙생활의 결과라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성령 받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 받으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뜻대로 되는 게 없게 돼요. 성령 받으면 내 의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내 의지와 뜻과 내 마음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됩니다. 결국엔 그것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나한테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이 임하면 좋은데 성령은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성령이 말씀하시고 이 영적인 여정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영적인 여정 중에서 가장 불필요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우리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것들을 겪게 하시면서 나 자신을 죽이고 영의 뜻, 하나님의 뜻을 택하게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죠? 그럼 그 과정은 어떻게 되냐? 어려워요. 성령이 임하신 분들은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고통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엔 내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선택, 욕망의 선택, 생각의 선택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주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주어진 삶. 만드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은 오른쪽으로 가서 순종하고 살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은 왼쪽으로 가서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곳을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갔을 때 그 광야 가운데서 조카 롯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가고자 하는 곳을 먼저 택해라. 나는 너와 반대로 가겠다. 이제 양을 키우는 집이니까 서로 다른 곳을 가요. 근데 조카 롯은 어디로 가느냐? 눈으로 보기에 풀이 많고 물이 있을 것 같은 굉장히 옥토같이 보이는 그 방향을 택해서 조카 롯이 먼저 양들을 끌고 갑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양들 키워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곳을 갑니다. 근데 거기가 결국 어디가 된다? 소돔 고모라가 돼요. 인생이 죽어가는 곳에서는 대부분 자기 감각,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뜻대로 살고 그곳을 택해서 눈으로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곳을 향하여 대부분 나아갑니다.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눈에 보기에 뻔히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거기 가면 뭔가 성공한 것 같고 뭔가 대단해 보이는 그곳으로 못 가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롯이 만약에 성령의 취함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 이렇게 눈에 보이고 보기에도 정말 괜찮은 여기를 가지 말라 그러시는 게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그 입장에서 본다면 눈앞에 보이는 여러 일들, 사건들,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많은 일들을 겪어갈 때 우리 인생 여러 가지 그 경험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생각, 감정, 오감을 통해서 인식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는 과감하게 자르시고 영적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향해 같이 가시는 분들이죠. 이 영적 여정에 같이 동행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오늘도 내 안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수많은 생각과 경험과 눈에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들어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택해서 그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 결론인 생명의 귀한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주님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